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7월의 시작으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한 것 같죠? 저번 주말에는 제가 이제 유타랑 애리조나에 바캉스를 갔는데 이 미국 사막 온도는 한 46, 48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더웠고, 그래서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륙의 사막에서 한 26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또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초복이기도 하니 여름 더위 다 조심들 하시고 가능하시면 삼계탕 같은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찬양을 듣고 김삿별 형제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의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기 14장에서 10개의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바로가 마음을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홍해로 쫓아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에게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재앙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쉽게 잃어버렸지만 홍해를 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텐데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기억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쁨과 슬픔으로 섞인 인생을 겪으면서 저희가 변덕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이니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도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읽은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셔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하심에 대한 그 감사함이 묻어 있는데요. 인생의 이런 기쁨과 승리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게 합당하고 일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높이 알리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기쁨의 순간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첫밭을 내디디면서 첫 문제에 봉착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볼 텐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남쪽 사막 쪽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조차도 써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보통 사람이 3일 정도는 물 없이도 견딜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견디기 힘들고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주말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메머드라는 산에서 배낭을 메고 산악여행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차 옆에서 그 캠핑하는 게 아니라 배낭에 모든 것을 싸서 산 깊숙이 들어가 그 캠핑하는 여행이었는데요. 확실히 산 깊숙이 들어가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에서 지내다 보니 그 처음에 들어간 물을 다 마시면은 그 산악용 휴대용 정수기를 가져와서 물을 떠서 정화시켜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날도 더워서 몇 시간만 걸어도 엄청 목이 말라서 몇 번이나 물 떠서 정화시켜서 마실 때마다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땡볕 같은 사막에서 며칠 동안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아마 그들의 인내심도 아마 물거품이 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물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상황에 원망하면서 다른 신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17장에는 또 다른 물이 없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똑같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이때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대놓고 물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병도스럽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신 곳은 마라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쓴맛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순조롭게 풀리지 않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는 인생의 쓰라린 현실을 겪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삶의 쓰라린 현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하시는 모습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여 쓴맛의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하게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쓰라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작년 5월 코비드가 막 시작될 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코비드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에 직장까지 잃게 되어 더 불안하고 분명히 그날은 저에게 마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같이 사는 형제로부터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과 그 배경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1870년경에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스파보드 씨는 삶에 많은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이 찬송을 썼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로 성공했던 스파포드 씨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염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 해에는 4살 먹은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2년 후에 1874년에는 영국에 가서 무디 선교사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4명의 딸들과 아내와 같이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먼저 가족들을 첫 배로 보내고 다음 배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그 딸들과 아내가 탄 배가 항해 중에 난파되어 4명의 딸이 모두 다 죽고 그의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럽에 있는 아내의 곁으로 가는 길에 그 4딸이 탄 배가 난파된 곳을 지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1절과 4절을 읽어볼 텐데요. 1절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불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 배경을 들으면서 저 또한 제 삶의 더 큰 현실에 제 눈을 고정시키면서 내 평온 평안해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건강한 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 한국어 예배 가족분들도 삶의 많은 상황이 풍파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허기를 매일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에서 풍요롭게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또 투덜거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굶어 죽게 한다고까지 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기억하면서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왕족처럼 풍요롭게 먹은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허덕이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던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한 자유보다 그 노예의 생활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케이스를 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대학에 와서 기독교를 접하고
처음으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기쁨에 차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성화되는 그 더딘 과정에 그 인내심이 차오르고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더욱 커지는 대가를 생각하면서 종종 학생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게 잘한 일이었을까 하며 그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슬럼프를 겪는 것이지요. 이런 슬럼프 때에는 그 비난하기 쉬운 타겟인 교회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전해준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에 결박되어 살아왔던 그때의 정신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에 하소연하는 물질적 필요와 아직도 그 노예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필요를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그 아침에는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서로 물어보다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뜻의 만나 그 자체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매일 충족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나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더 떡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영적인 만나를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면서 저희의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매주 주중에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경험합니다. 특히나 그 선교 중에 그날에 주신 말씀에 힘을 받는 경험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제가 2015년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필리핀은 통계적으로 대부분 카톨릭을 믿지만 현실적으로는 카톨릭과 그 지방 토속 종교가 섞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형식적으로 카톨릭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산토니뇨라는 그 축제 시기가 저희 그 선교 기간 때와 겹쳤는데요. 겉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기리는 축제인데 이 토속 종교가 깊게 섞여서 예수님의 의미는 없이 그냥 상업화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토속 종교의 그 예수님과의 전혀 개인적인 관계 없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거울 때
히브리서 10장을 선교 기간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게 하시지 못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는 그 복음의 사실이 히브리서에 나타났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그 힘입어 선교를 매일매일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선교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에서 알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음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만 가져오게 하셨지만 여섯째 날에는 매일 거둔 것의 2배를 가져오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매우 이질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은 매일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 하루를 일하지 않은 것은 그 임금과 자원이 하나 줄어들고 가족의 생존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짐을 의미했습니다. 특히나 노예 신분으로서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일용한 양식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참된 안식을 원하지만 온 인생을 안식을 얻으려 열심히 일만 하다가 살아갑니다. 특히나 60, 70년대 그 전쟁 후에 한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질적입니다. 그 가진 것 없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뼈빠지게 일해야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네 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셔서 봉제점에서 옷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등 그 육체 노동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셔야 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셔서 그 할머니의 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 전후 세대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이민자들 가족들도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그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좌수성가하시고 그리고 뿌듯한 결과를 누리셨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들려는 그 안식은 항상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은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그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걱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과 재물은 더더욱 불안과 염려를 불어옵니다. 여태까지 그 열심히 일해온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투자하고 저축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분의 자비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노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나의 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내려놓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걷기며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과 떡을 주시면서 쓴 마라의 삶을 단맛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진실에 저희가 참된 안식을 찾으며 이번 주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